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상식,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 일반적인 견문,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근래에는 개념이라는 말이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아야 하는 것들이나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들입니다. 상식은 말 그대로 널리 퍼진 정보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사회에 따라서 상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회의 상식이 다른 사회의 비상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상식은 삶의 기본 양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괴테는 상식을 인류의 수호신이라고 했고,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율이자 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도덕은 다시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 전략가 이종혁 씨는 그에 져서 상식으로 살고 있나요? 에서 상식에 맞게 살면 특정한 것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화려함보다는 소박함의 소중함과 마주할 수 있다. 이미 비상식의 일상화에 익숙해진 현실에서 조금만 물러나 상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만의 삶을 돌아본다면 의외로 쉽게 차기적인 삶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산 거룩한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교회의 표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교회가 상식만 통해도, 성도가 상식적으로 살기만 해도 교회는 성장하고 말씀을 이루어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몰상식한 행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과 관계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상식을 떠나지 않습니다. 상식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거룩한 산 제사요 예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상식적인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목민 삶을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근동에서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온 손님에게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이유는 선을 베품으로써 잠재적 원수를 최소한 잠시 동안이라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거나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일은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장막에서 졸던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있는 나그네들을 괜찮다면 들어오셔서 쉬었다 가세요 라고 말하며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접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풍습과 상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상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예배가 됩니다. 환대를 받은 이들이 여호와의 천사로서 해석되는 부분은 충분한 접대를 받은 이유인 9절부터입니다. 알지도 보지도 못한 사라를 찾는 것이나 마음으로 비웃었던 사라를 책망한 것이나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성취하겠다는 약속에서 사람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환대를 받은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은 그곳을 떠날 때 배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공유하셨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시며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여호와를 닮아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지만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악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 한 번, 두 번, 세 번, 5번씩이나 항변하며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작은 실천과 상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공유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주어진 삶의 역할과 책임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충성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상식이 통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과 지성, 신앙과 지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여 때로는 맹목적인 신앙, 믿는다면서도 늘 의심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